저희 시우르 토라 그룹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종교나 진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라삐님만큼 운이 좋진 못했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알마 데시크라, 즉 거짓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그 안에서는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됩니다. 라삐님처럼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돈이 많았고 어떻게 얻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들은 와서 돈을 모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살 때 미국에 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입니다.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시리얼 상자에 쓰여있는 세 글자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10살 때 새로운 나라에 오면 언어를 아주 빨리 배우게 됩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공립학교에 보내면 아이가 고의가 된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아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변 환경 때문이었죠. 어릴 적 많은 아이들을 보며 압도당하고 존경하며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흑인, 아일랜드 아이들을 보면서 더욱 간절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십자가들과 귀걸이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아, 정말이지. 저는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호감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기본적인 미츠보스를 지키는 집에서 자랐지만 그것들을 굳건히 지키는 대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고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성 라디오 사업에 문제가 예상됩니다. 론 루번 씨가 즉석 분석을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는 독립 트레이더이자 루번 엔터프라이즈스 회장입니다. 하워드 스턴 대 오프라 상황 분석도 기대하지만 시리우스부터 시작하죠. 엑셈이 아닌 시리우스 주식을 소유하셨고 오늘 주가가 5%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 기회일까요? 결국 이 두 회사는 큰 기회를 가졌고 이 섹터엔 단 두 회사만 존재합니다. 다른 사업 운영하시면서 사무실 확장하신 걸 보니 정말 돈을 꼼꼼히 아끼시는군요. 그런데 애쉬턴 쿠처 씨를 어떻게 200만 달러 안에 모셨다는 거죠? 솔직히 200만 달러로는 택도 없었을 텐데요.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이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돈의 가치를 가르치시며 근면함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고 하셨죠. 10대 시절 신문 배달은 물론이고 벼룩시장, 전자제품점, 신발 가게 등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하는 건 제가 원래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었고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이미 뭘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돈이었죠. 특수한 직업을 가질 게 아니라면 학교는 건축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학위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고 그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 뿐이죠. 이미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었으니까요. 변호사, 의사는 질색, 학교도 실증 났죠. 도무지 맞지 않았어요. 17살에 돈 맛을 알아 꽤 벌었는데 학교 친구들은 마약, 클럽에 빠져 시간 낭비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옛 친구가 우연히 저를 보더니 자네는 딱 자동차 사업을 해야 해 라더군요. 자동차 사업건으로 사장님과 회의를 하던 중에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죄송하지만 혹시 최고 연봉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프라모 물으니 예상대로 꽤나 당황하시더군요. 어린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걸 물어보니 말이죠. 친구가 연봉 150천을 제시했지만 관심 없었습니다. 야심이 있었으니까요. 친구는 미쳤지만 내 일에 들어올 수는 있어. 지금 돈은 못 벌겠지만 일하더군요. 무슨 일인데? 묻자 그는 주식 중개인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죠. 마치 영화 보일러 룸처럼
사기꾼들이 돈을 훔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도둑질하는 건지 전혀 몰랐죠. 젊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주차장엔 페라리, 포르쉐 등 번쩍거리는 새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모두들 적어도 $1,000는 넘어 보이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그래, 좋아.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고작 30분 휴식에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10시 58분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으며 업계를 배우던 중 갑자기 사장이 뭐 하는 거야 전화해 라며 엄청 화를 냈다. 평소 남이 소리치는 걸 질색하는데 이탈리아계 사장은 더 흥분해서 진정해, 당장 나가, 해고야, 집에 가라 했다. 너무 어이없어 침착하게 정말입니까? 되물었지만 도대체 아침 7시 58분부터 왜 저러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다. 그래, 나가시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시내 다른 증권회사에서 새 직장을 찾았습니다. 사장은 야심만만하고 의욕적이었으며 사무실은 작고 직원도 적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업을 배우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를 위해 1년 반에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2년 후 상황을 보니 그분만 돈을 벌고 계시더군요. 저는 고작 월 $1,200 정도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포르쉐, 집, 심지어 가족을 위한 보석까지 사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퇴사를 결심했고 결국 의견 충돌까지 겪은 후 전자제품 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혹시 다시 이 사업으로 돌아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2001년 7월쯤 다른 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트너가 상당히 게으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하는데 그는 10시 반이 넘어서 거의 11시쯤 출근했죠. 퇴근도 훨씬 빨랐습니다. 한 달 후 저희 계약은 제가 데려온 고객들로부터 커미션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매달 $2,200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달 뒤 저는 그에게 제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망칠 경우를 대비해 첫 수표는 보관하겠소 라고 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돈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 본성이 여지없이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돈이 없을 땐 보통 친절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처음엔 수입이 전혀 없어 정말 매우 힘들었습니다. 훌륭하신 상사께 곧장 갔다 6개월 후 첫 기회로 돈을 벌기 시작해 그 달에 $5,000, 다음 달엔 약 $7,000를 벌었다. 고객들의 소개가 이어지며 사업은 점점 커졌고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다음 달엔 약 $6,000, 그 다음 달엔 약 $1,800를 벌었다. 그 후 좋지 않은 달에도 7.5만에서 1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2003년 8월에는 5,000명의 브로커 중에서 세 번째로 실적이 좋았죠. 20년 경력의 베테랑들이 많은 회사에서 저는 몇 년 만에 100만 달러를 벌고 드디어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본도 충분하고 뭘 해야 할지도 확실히 압니다. 어찌하니 그렇겠습니까? 예,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일으키니 사업이 꽤 잘 풀려서 상황이 안 좋은 달에도 20만에서 25만 달러,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기부도 하긴 했지만 솔직히 거의 미츠봇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나름대로 해석한 하셈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창조주를 찾지만 평소에는 그분의 말씀엔 관심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죠. 사람들은 하느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지만 파르나사, 즉 생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도와야 한다며 샤밧에도 일하고 심지어 초과 근무까지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평생 돈을 쫓느라
하셈께서 그들을 도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만큼 돕겠다. 진정으로 100% 믿는다면 너의 파르나사흐를 100% 주겠다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분께서 당신의 파르나사 100%를 주십니다. 일하지 않아도 파르나사 100%를 주실 겁니다. 돈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콜레림의 아브레침들이 예루살렘 랍께서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생활비를 어떻게 낼지 모른다. 삿밭을 위해 슈퍼마켓에 가면 가격도 안 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산다. 누가 낼까? 그것은 하셈의 문제다. 그분 뜻대로 행한다. 내 뜻을 내 뜻으로 하면 내 뜻을 내 뜻으로 하겠다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할 거다. 정말 효과 있다. 하셈께서 저를 월스트리트에 보내 성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거물이 되려 하신다고 생각했죠. 20대에 이미 수백만 달러를 벌었으니 두고 보십시오. 40세쯤엔 당신이 저를 위해 일할 겁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저는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 주된 기술은 투자, 연구, 세일즈였습니다. 저는 최고의 세일즈맨이었으니까요. 저는 누구에게나 최고가로 무엇이든 팔 수 있었고 사람들은 세일보다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판매법을 가르치고 저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어느 날 제 직원들이 스키 여행을 떠났지만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스키 여행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영업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오늘 26,000달러를 벌었습니다. 전화도 받았죠. 돈이 많아지니 물건을 사기 시작했고 CNBC, 블룸버그, CNN 방송에도 출연하며 기고도 했습니다. 바룩 하셈, 모든 게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하셈께서는 저를 돈 벌게 하시려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셈께서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면 주겠지만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뺏을 것입니다. 제가 잠시 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 저는 스스로 기분을 좋게 하려고 노력했죠. 매주 종교인들이 적어도 2-3번씩은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개방적인 정책 덕분에 무엇이든 필요하면 누구나 찾아왔습니다. 집세가 필요하거나 ጼ다카를 위한 돈이 필요했죠. 평균적으로 파라샷, 하타부아에 대한 이야기, 테필린 착용 설득 혹은 단순히 모금 활동 등으로 2-3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왔습니다. 네, 사무실에 15년 있었지만 좀 넉넉하게 10년으로 치고 매주 한 번 왔다 가정하면 1년에 52번이죠. 그걸 10년간 곱하면 520번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고율하거나 제 삶이 잘못됐다고 말할 기회가 520번이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제가 샷밭을 지키지 않으면 제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슐찬 아룩을 비롯해 도라 셰비스탑, 특히 시나이산에서 직접 받은 파라샷 키 티사, 그리고 구전 토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마라 등 역사 속 주요 랍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세대 랍비들까지도 샤파트의 중요성을 아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라브자비치 랍비님의 책은 티쿤, 즉 에이셜 야츠아르 축복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이셜 야츠아르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 하는 간단한 기도인데 기도 중에 어느 시점에 샤밧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곤 합니다. 갓디시를 낭송해도 샤밧을 안 지키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 이유는 그는 이방인 고이와 같고 하라카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브 미즈라치나 22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저도 샤밧을 안 지키면 하셈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농담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아쇼 야차르라는 책을 쓴다면 토라 학습자를 위한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샤밧을 지켜야 하지만 저는 샤밧의 카지노에 가서 텍사스 홀덤을 쳤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세계 최고 선수들과 도박을 했는데 제가 나타나면 판을 바꿨습니다. 돈이 많아 두려움 없이 도박을 잘했고 많은 선수들을 이겼습니다. 토너먼트에서도 몇 번 우승했지만 그게 도둑질인 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도박이 도둑질인 것을 모릅니다. 사업은 코셔했고 매우 정직했지만
사실 제 취미, 그러니까 도박이 큰 문제였습니다. 도박이 왜 그렇게까지 큰 문제일까요? 제 친구들과 가끔 텍사스 홀덤을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의 게임인데 그건 정말 괜찮지 않나요? 친구가 수백만 달러가 있어도 단돈 100달러라도 잃는 걸 끔찍이 싫어합니다. 돈이 정말 필요하면 빌려주거나 심지어 후하다면 선뜻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당신에게 잃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당신이 100달러를 땄을 때 그 돈을 그에게서 훔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절도는 다른 모든 죄와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도 말이죠. 만약 그들의 손에 게셀이 있다면 간에된 문에는 도둑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길굴로 돌아가 훔친 네샤마를 갚아야 합니다. 도박이 금지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대개 그 부도덕함으로 가득 찬 위험한 곳에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차스 브샬롬, 혹시라도 카지노에 가게 된다면 하셴 예라햄, 그곳은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가짜 하시딕 남자들이 키파를 쓰고 화려한 모자를 쓰고 페요스를 기르고 흑백 옷을 입고 같은 테이블에서 게임하는 건 정말 칠울 하셴입니다. 카지노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가 아니니 전혀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의상 입기를 너무 좋아해서 마치 프림처럼 1년 내내 의상을 입는 막미림일 뿐입니다. 의인은 토라 공부, 가족 부양에 힘써야 합니다. 카지노는 결코 그런 거룩한 곳이 아니죠. 도둑질보다 훨씬 악랄한 지심으로 개흰 놈에서 정말 끔찍한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유대교에서 칠울 하셴, 즉 신성모독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기 전에 저는 어쩌면 그들의 행동을 핑계삼아 제 부족한 행동을 그럴듯하게 정당화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잘께서는 만약 도박을 허용한다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경건할 뿐 아니라 분명히 죄를 짓게 하고 킬룰 하셈은 말할 것도 없이 하셈과 매우 큰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절도를 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간 에덴에 가고 테슈바를 하고 싶을 겁니다. 차살께서는 이미 아셨기에 모든 유대인이 토라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체다카를 해야 합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체다카에는 두 형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최소 페루타를 내야 합니다. 더 벌면 더 내야 합니다. 마아세르는 주요 청구서 지불 후 순이익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벌고 청구서가 900달러라면 뉴욕에선 0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100달러가 남았으니 10달러는 마아세르로 내십시오. 베이트 크네세트, 탈미드 하카무, 탈미드 차참, 키루비 혹은 의로운 목적에 기부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말고 마세르가 투자되도록 하십시오. 어리석게 굴지 마십시오. 하셈 이시모르, 하셈 이시모르. 제가 아는 친척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테슈바를 시작하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과거의 삶이 늘 함께합니다. 특히 카드클럽 운영은 쉽게 떠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검은 옷에 긴 수염을 한 소위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개흰놈의 펜트하우스를 가졌다는데 부디 그도 테슈바 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테슈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통 없이는 어렵습니다. 심각한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돈이 많고 돈을 즐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취미도 있고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에도 갑니다. 2006년 5월은 제 경력 최고의 달이었죠. 한 달에 100만 6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돈 버는 건 작년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휴가를 떠나기로 했어요. 한 달간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신나게 게임을 즐길 겁니다. 거의 일 안 해도 월 20만에서 30만 달러를 벌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좀 심심해져서 이제 건강도 좀 챙기려고요. 지난 10년간 저를 계속 괴롭혀 온 문제가 하나 있었죠. 전 인류의 3분의 2가 치질을 앓고 있다더군요. 저도 매년 그 때문에 꽤나 고생입니다. 없애고 싶은데 의사가 말하길 간단한 수술이라며
한두 시간 정도 걸리고 며칠만 쉬면 된다더군요. 그 불편함은 그러니까 통증을 의미한다고요. 월요일에는 바로 직장에 복귀하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저는 직장에서 며칠 휴가를 얻고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6년 11월 18일) 저는 수술 후 다른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제 몸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수술 중에 제 신경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발끝까지 모든 곳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계속 째는 듯 했고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전기 충격까지 줬지만 이유를 몰라요. 몇 시간 동안 모르핀을 맞고서야 겨우 진정됐죠. 너무 고통스러웠고 끔찍했어요. 겨우 퇴원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잠을 자려 했지만 겨우 45분 만에 깨어났습니다. 문제는 처음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그 끔찍한 비명 소리는 도무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2주, 심지어 5주가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62일 만에 멈췄지만 그 지옥 같은 62일 동안 단 15분 이상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죽어갔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났고 감염도 너무 심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고 심지어 진단조차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비명을 질렀는지조차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장애보험 청구도 거절당했습니다. 6개월이나 연구한 후에 불가능하다라며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2달 후 62일간 끔찍하고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진통제를 50배로 60개 대신 순위계만 복용하게 되고 어느 정도 걷게 되면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지만 삶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고 여기며 여전히 테슈바를 하지 않습니다. 하셴께서 테슈바의 기회를 주신 9개월 동안 응답하지 않자 다리에 통증을 주십니다. 근육통인 줄 알았지만 다음날 응급실, 집중치료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어요.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었죠. 한두 시간만 늦었어도 온몸에 감염돼 죽었을 거예요. 정말 끔찍했죠.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죠. 정말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들의 비명소리가 저와 흡사합니다. 몇 주 후 퇴원하지만 여전히 테추바를 하지 않습니다. 석 달 후 시간이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이는 하셴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신호이며 시아타 디시마야도 사라집니다. 테슈바는 처음만 어려울 뿐 쉽습니다. 하셴께 헌신은 처음엔 어렵고 큰 시험입니다. 하지만 테슈바를 하면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20대에 테슈바를 하면 정말 놀라운 시아타 디시마야가 있지만 70대엔 테슈바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석 달 몸은 계속 쇠약해집니다. 한 달 후 또 감염, 또 수술, 또 중환자실 신세. 7년간 그 고통에 시달렸고 이제는 고통스러우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최고의 판매왕은 이제 불가능하고 가진 돈이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이런 약병이 흔했어요. 항생제, 진통제, 종류별로 약병이 5, 6개나 됐었죠. 바룩 하셴, 지금은 약을 안 먹지만 옛날엔 정말 많아서 수집했을 정도였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의사, 발명가 이름까지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안 돼요, 효과 없어요. 그가 묻죠. 어떻게 알죠? 제가 답했죠. 50번이나 시도했으니까요. 멋진 그 명함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고통 속에선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진단받으려고 수십만 달러를 쓰고 50명이 넘는 의사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던 돈이
이제는 썰물처럼 싹 다 빠져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이 되어 저를 훔치고 속이고 심지어 고객과 사무실의 물건까지 훔쳐갔습니다. 마치 볼처레스 맹금류 뜯어먹는 짐승 같았습니다. 수년간 삶은 회색빛이었고 모든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삶을 끝내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는 분명 너무나 슬퍼하실 테니까요. 걷기조차 힘들어 지팡이를 썼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죠. 비사교적으로 변해 부모님도 몇 달에 한 번 뵈었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받았고 사업은 내리막길.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비판에 관심을 갖고 회사를 감사했지만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끔찍했죠?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2009, 2010년쯤엔 골먼삭스급 대기업이나 받을 그런 동시감사를 6건이나 받았습니다. 그 회사들도 그렇게는 안 받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회사였는데 말이죠. 하신께서 돌아오길 원하실 때 그분만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날 이 세상에 데려오신 분께서 이 일도 하십니다. 그분은 날 잊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며 나를 구원하려 애쓰십니다. 인간의 자만심이 몰락의 원인입니다. 나의 가반은 기술, 능력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왜 걱정해야 했나? 하신께서 이제야 걱정거리를 주셨습니다. 하카도시 바로크 후 하카도시 바로크 후께서는 매우 흥미로우십니다. 관심을 원하시면 반드시 얻으시지만 당신의 반응이 없으면 화를 내십니다. 그분께서는 메시지, 문자, 심지어 전화까지 하셨지만 답이 없자 마침내 당신의 관심을 받으셨을 땐 모든 것을 쏟아 암 이스라엘, AM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길 선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13가지 축복을 주시지만 만약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무려 49가지나 되는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중 나는 얼굴을 숨길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셈께서 외면하실 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폐가 찢어지도록 고통스럽게 소리쳤을 때 진통제도 전혀 듣지 않아서 정말 죽어가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맨해튼 의사들은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다들 자기 분야에 대해 정말 빠삭하게 잘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었죠. 의사에게 달려가 응급실에서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자 드디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질문도 거의 없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더군요. 평소와는 너무나 달리 그 흔한 침착하거나 조심스러운 모습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마치 가축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듯해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그녀를 보내 카테터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죠. 그 후 의사는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 5명을 더 불러서 그를 꼼짝 못하게 아주 꽉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5명이 저를 붙잡고 꼼짝도 못하게 말이죠. 그녀는 마취도 없이 수술 부위를 열어서 정말 샅샅이 인정사정 없이 조사했어요. 마치 제가 꼭두각시 인형처럼 제 몸 안에 팔을 깊숙이 넣더군요. 그때 분명 그 비명 소리를 들었겠지만 설마 그게 저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날 제가 질렀던 비명소리, 그날 제가 느꼈던 고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죽은 자도 깨울 정도였습니다. 하카도시 바루후 후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똑똑한 의사들을 정말 어리석게 만드실 때, 그분께서 인간을 짐승처럼 행동하게 만드실 때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 헤맸지만 치료는 받는 것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에야 겨우 통증이 조금 줄어 하루에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진통제로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끔찍했던 2달간의 개흰놈보다는 훨씬 나았죠.
제 몸은 차분해졌고 다시 월스트리트로 힘겹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반 블록 거리였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직장에 무려 45분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 방끝까지 30초면 충분히 갈 거리를 저는 30-40분이나 꼬박 걸렸습니다. 26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마치 900살은 먹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몇몇은 지팡이를 패션으로 여겼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지팡이를 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아무튼 저는 걷기, 뛰기,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잠시 동안은 정말 나아졌었습니다. 하카도시 바루흐 하카도시 바룩후께서 쉐마 이스라엘 메시지를 줄 알았지만 못 받았어요. 바루흐 하셈 바룩 하셈입니다. 게힌넘과 카프 하켈라를 봤으니 간 이덴 차례라 여겼죠. 샤밧 코쉘 토라를 지켜야 간 이덴에 가지만 안 하고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했어요. 6개월 후 참 또다시 다른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또 이러는 거야?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의사에게 갔더니 글쎄 그가 말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수술해야 한다더군요. 언제요? 묻자 즉시래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답니다. 다른 의사는 그저 좋게 말했을 뿐이었죠. 즉시 수술했고 몇 주 더 입원했어요. 이번엔 이상하게도 메시지를 못 받아 멕시코 의사가 왔는데 멕시코엔 감정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더군요. 그래서 그분은 NYU에서 다른 이들에게 의술을 배웠습니다. 마취나 진통제 없이 저를 검사하겠다고 결심하고 정말 철저하게 검사하겠다며 상처를 벌리고 손을 넣어 아주 깊숙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보타이. 게흰놈에 대한 시우르보다 훨씬 더 심한 경험이었죠. 하카도시 바루크 후께서 말씀하시길 태슈바를 하지 않고 내 말을 행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똑똑한 자들이 어리석어지고 이치에 맞는 것들이 틀어지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나는 당신의 주의를 끌려 하지만 쉬운 방법, 시우르 방식, CD, 왓츠업 메시지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았기에 불행히도 어려운 방식으로 주의를 끌 수밖에 없다. 인생은 고통, 즉 게헨놈이 된다. 매달 병원에 가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 매주 의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최소 2-3번 진료를 받고 새로운 의사도 계속 시도 중입니다. 각지에서 온 50명이 넘는 다양한 전문의들, 일반, 전체론적, 전통의학 등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연구에 참여, 심지어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몸의 변화를 자세히 보려고 일주일에 4번씩이나 오존 주사를 맞았습니다. 제 몸이 정화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반반의 확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저는 그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오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네. 오늘은 그냥 운이 나빴어. 라면서 그는 기록했어요. 유일한 희망을 걸고 운동선수들처럼 매일 $1,500나 하는 스테로이드를 맞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만 얻었을 뿐입니다. 정말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저 신경성 문제일 거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고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후부터는 갑자기 움직이는 차량에 뛰어들고 싶은 끔찍한 상상을 자꾸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지만 왜 그런지 이유는 몰랐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우울하지도 않았죠. 아내에게 약 부작용을 봐달라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환영이 보여. 갑자기 차에 뛰어들거나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끔찍한 상상이 떠올라. 아침엔 멀쩡했는데 약을 받은 후부터 갑자기 자살 충동이 느껴져. 그녀는 당황하며 첫 번째 부작용이에요 라고 했고 저는 좋아요 그럼 끝내요 라고 답했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안타깝게도 효과는 없었고
7년 넘게 상황은 계속 지속되어 결국 모든 돈을 탕진했습니다. 친구는 적으로 변했고 이제 의사들은 제 삶의 거의 영구적인 일부가 되어버렸죠. 정말이지 견딜 수 없이 점점 더 서서히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는 때론 가혹한 메시지를 주시지만 결국엔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메시지조차 없을 테니까요. 그러자 결론이 나더군요. 하여 그분께서는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십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시점 혹은 무너지기 직전에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 개입하십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없자 레이베 시우르토라 참석을 권유받았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는 종교인들은 그 어떤 추천도 없이 그저 돈만 받았고 정작 제 삶의 문제점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시우르토라에 참석했지만 처음엔 단 5분도 차에 버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지만 제겐 죄가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제 영혼에 맹세합니다. 영혼을 감싸는 케일리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생겨나 돌아 학습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와스팅 시드나 치룰샤팟 같은 중죄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 영혼의 껍질이 씹어져서 안타깝게도 제대로 토라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토라의 세계에서는 고작 단 5분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호흡은 30초, 다음 주 역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억지로 깨어있으려 랍핀토 말씀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지만 여전히 진정한 테슈바는 안 했습니다. 이따금 테필린을 하고 가진 돈으로 체다카를 하는 정도였죠. 돈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나누곤 했습니다. 돈은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 제겐 큰 의미 없었습니다. 극도로 악화된 건강은 자살 충동까지 불러왔고 정말 한계에 다다랐죠. 그때 하셈께서 아셨을까요? 아니 분명 아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위태로운 저를 보시고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감하셨습니다.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그녀는 결국 전화번호부를 꺼내 전 세계에 있는 랍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화했지만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머님은 이스라엘 번호로 전화를 거셨지만 랍비는 없다는 뜻밖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너무나 절망하여 울면서 하소연했고 그러자 놀랍게도 하셈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갑자기 도리스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라니? 누구세요? 제 이름을 어찌아세요? 타국에서 잘못 걸려온 전화. 놀랍게도 어머니를 아는 사람, 심지어 목소리까지 알아보는 사람에게 연결되다니. 평생 통화 한 번 없던 사이인데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누구세요? 저는 펜이나 당신의 조카입니다. 어떻게 연락이 닿았을까요? 번호도 모르는데. 그녀는 저도 몰라요 하셈 뜻이겠죠. 울먹이는 그녀에게 아들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랍비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그녀는 답합니다. 제 남동생 랍비 에프라임은 훌륭한 학자예요. 어리지만 20대에 벌써 책을 6권이나 썼고 랍비 오바디아 제자입니다. 20세 전에 샤스를 4번 마친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대가 맞지 않는 그분이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묻자 미국 도리스 아주머니시잖아요. 당연히 이야기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랍비 에프라임께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랍비 에프라임은 탈밋 처참으로 콜렐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떠날 때 랍비 에프라임은 너무 어려서 저는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 역시 저를 몰랐기에 어머니께 제 히브리어 가능 여부를 묻자 네 조금은 할 줄 안다 답하셨죠. 혹시 전화통화가 가능할지 여쭤보니 안 될 거다. 그는 가족과도 거의 말을 안 한다 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어머니께 전화했다. 자살을 결심했다면 어머니께 잠시라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우시며 그분과 이야기해보렴 하셨다. 누구요? 여쭈니 어머니는 흐느끼며 에프라임과 이야기해보렴 하셨다. 에프라임이 누군데요? 왜 우세요? 뭘 하길래 그러세요? 어머니는 네가 그분과 이야기해야 해. 그분이 널 도울 수 있어 라고 하셨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우는 건 이제 그만. 친구에게 전화해 평생 궁금했던 질문을 쏟아냈고 드디어 확실한 답을 얻었다. 질문마다 그는 기뻐했고 나는 내가 똑똑한가 생각했다. 혹시 외계인? 엉뚱한 질문에 그는 정말 좋은 질문, 기분 좋네요 라고 답했다. 당연히 람밤 질문이지. 나는 월스트리트 출신인데 속으로 생각했다. 람밤보다 원숭이에 가깝다는 걸 몰랐다면 그분은 라피께서 42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서 페이지와 단락까지 정확히 알려주셨다. 첫 대화는 아주 좋았고 다음 주 목요일 4시에 그분과 3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 그리고 출처에 대해 정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꼬박 12시간 동안 사업, 돈, 공룡, 과학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질문했죠.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해답을 얻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황홀경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고통은 더 이상 중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답을 얻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것, 그리고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답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셴께서 세펠 데바림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진실한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셴은 고양이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안 계시네 할 수 없고 물고기처럼 수족관에서 돌아가셨나 할 수 없습니다. 하셴은 삶의 목적이자 전부입니다. 하셴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셴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수백만 달러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어도 우울하고 비참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해답을 얻고 있습니다. 9개월간 대화는 평균 7시간. 저는 깊이 빠져 아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고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해답을 찾고 질문했죠. 나중에 그분은 해답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해답을 위해서라니요? 페이지를 아셨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라피님과 그 해를 알았고 그분은 질문조차 몰랐다 하셨죠. 저는 그런 질문 안 했습니다. 당신 질문 전엔 관심조차 없었죠? 이것이 시아타 디스마야입니다. 하늘의 도움, 하셴과의 거래를 원하세요? 기루비에 하루 5분 투자하세요. 30개 이상 세상을 얻는 자, 마라체 하셰렛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이는 누구인가? 매일 기루비에 헌신하는 자다. 하셴께서 말씀하시길 탐욕스러운 자로부터 존경받는 자를 내면 내 입과 같으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과 같다. 저와 같습니다. 밭죽, 존경받는 배우자, 좋은 자녀, 완전한 건강, 파르나사, 레프와 실레마, 토라와 테슈바에 대한 시아타 디시마야 기도 시작일 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 5분입니다. 하루 5분 키루브부터 시작하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을 보십시오. 하셴께서 네가 회개하면 다시 내 앞에 서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테추바는 언제나 환영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말이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칠룰 샤밧과 같습니다. 하셴의 관점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토라에서 칠룰 샤밧 옆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10계명 옆에 우상 숭배가 있는 이유는 하셴께서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살인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 도축업자, 외과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셋 모두 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저는 테슈바를 시작합니다. 경청하고 미츠봇을 지키며 기도와 눈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음을 깨닫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친구들은 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정, 상황이 이 모든 재앙 속에서 괜찮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어야 할 그녀는 놀랍게도 제 곁을 묵묵히 지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그녀는 헌신적으로 저를 극진히 돌봅니다. 제 회사를 운영하든 건설하든 마음대로 하시오. 그녀는 천재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비유대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정당화할 수 없었죠. 개종해서 유대인 아이를 바라지 않냐고 물었지만 원하면 알아서 할 겁니다. 위선은 싫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절대 개종 안 해요 라고 했죠.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녀는 개종을 안 믿었어요. 그때 아는 게 너무 적었죠. 라비 아키바도 개종자였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정말 몰랐어요. 역사 속 위인 중 개종자가 많다는 건 놀랍죠. 결국 함께할 수 차마 떠날 수 없었죠. 그녀만이 날 참아줬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예요. 그녀를 이해해야 했으니까. 믿음을 강요할 순 없으니까.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그녀와 토론해서 이기려면 어쩌죠? 상대방보다 주제를 더 잘 알아야 하고 그들의 입장을 더 깊이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과 정보에서 명확한 증거를 찾아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변호사, 토론가, 그리고 정치인이 치열한 논쟁에서 승리하는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승리법은 결국 그들의 도구로 먼저 싸워 승리한 후에 비로소 당신의 도구를 쓰는 겁니다. 토라 학습, 그리고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에이보다 자라에 깊이 집착하며 많은 오류와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교가 훨씬 낫고 크리스천은 마치 이류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고 긴 머리 턱수염의 락스타처럼 그립니다. 저는 강박적으로 토비아 싱어 라삐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재입니다. 정말 천재예요. 토라와 신약 성경을 어떤 학자보다 잘 알고 모든 것을 외우고 모든 파수크를 압니다. 정말 놀랍고 그야말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아내에게 전달합니다. 아내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새벽 5시쯤 됐어요. 아인슈타인처럼 매우 신났었는데 그녀에게 그 물건을 줬지만 글쎄요, 저를 쏘아버렸어요. 그는 너무 빨리 말해서 저는 관심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구절을 찾아봐야 해. 2초에 59절이라니 들을 수도 쓸 수도 없어. 관심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하셴께 울부짖어야 해. 처음 만난 하셴께 우세요. 테힐림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응답받고 싶으세요? 우십시오. 하셴께 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인들이여, 더욱 엄격히 우십시오. 우는 건 좋은 일. 하셴께 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늘 문은 닫혔으나 오직 하나만 열려 있습니다. 눈물의 문이로다. 하셴께 간절히 부르짖었나이다. 그분의 토라를 배웠으나 일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도는 점점 무감각해지옵니다. 정말이지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논쟁들, 다른 랍비들, 다른 증거들을 찾고 심지어 제 형제 에프라임마저 귀한 정보를 주어 돕기까지 하니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사옵니다. 정말이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반박 증거들을 담아 일기와 편지를 쓰고 아내를 위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혼자 기뻐합니다. 새벽 4시 아내는 자려 하지만 저는 흥분에 쉴 새 없이 자료를 주곤 합니다. 좋은 아침 대신 여보, 밤새 당신을 위해 이걸 준비했어 라고 말하죠. 아내는 결국 절 내버려 두고 제 삶에 진정 뭘 원하는지 묻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정신을 차려야겠어. 그래, 그래야지. 그 여성분께 정보를 드린 건 맞지만 그걸로는 아무래도 부족해. 어느 날 인터넷을 보는데 라브 미즈라히의 The Debate 라는 영상이 저에게 추천 영상으로 딱 떴습니다. 혼자 그 토론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 제가 오랫동안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가짜고
완전히 사람이 만든 것이며 거기엔 진실이 전혀 없었죠. 너무 흥분해서 아내에게 이거 꼭 봐야 해 했지만 아내는 시큰둥했고 그 토론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총 3시간 반이나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편만 보기로 했죠. 보고 너무 흥분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기독교인과 랍비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미츠봇 샤밧을 지키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하지만 기독교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었죠. 평생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계속 설득 끝에 파트 2를 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내는 랍비는 거만하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은 여전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설득 방법이 점점 줄어드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파트 7는 오늘까지도 아직 안 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계속 설득하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어갑니다. 고통은 계속되고 돈 문제와 정부 문제도 여전합니다. 이전엔 없던 샬롬바이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전까지 싸운 적 없었는데 갑자기 매일 싸웁니다. 종교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광신적으로 그녀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설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짜란 걸 알았기에 구원은 생각 않게 됐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토라 공부에 매진하니 바룩 하셴 토라 앤 사이언스 영상을 받았다. 이전 랍비 작품 일부 시청 후 놀라 그녀를 구해야 한다. 피쿠아치 네페쉬 눈물과 기도 그리고 토라 학습을 꾸준히 한 후에 하셈의 자비로 토라와 과학 영상을 추천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오만하다고 알려졌던 랍비의 작품이었죠. 그분의 놀라운 변화에 감탄했죠. 총 3부로 구성된 영상 중 일부를 시청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모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에무나에 대한 믿음이 500%나 상승했고 그녀 또한 그랬습니다. 그분이 증명하신 세상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2부를 보려 했지만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2부는 작동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2부가 어디서든 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큰 티스아테케트이 암 이스라엘에 오고 있었고 사탄은 그걸 막으려 한 겁니다. 파트 1에서 파트 3으로 갑자기 건너뛰려니 정말 힘들었어요. 드디어 파트 1을 보여줬다 했는데 웬걸 파트 2는 전혀 안 통하네요. 제 3부를 시청하겠습니다. 누르면 작동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500%에서 1000에 가까워질 때 이는 곧 하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셴을 믿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믿으십시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고 모든 생명이 최초의 그 놀라운 세포에서 시작되었고 그 세포가 물고기로 도마뱀으로 그리고 원숭이로 진화했다고 생각한다 해도 결국 그 최초의 그 세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창조주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최초의 세포를 놓은 존재가 있어야 하죠. 천재가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하셈께서는 하느님을 알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파트 3가 큰 도움이 됐어요. 강의 마지막에 둘 다 기분이 고조됐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느님을 발견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같아요. 질문이 많이 해결됐다고요. 아직 허락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셈의 표징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셈께서는 표징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찾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마잘 위에 있고 행동이 하셈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당신의 마잘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셈께서 그의 마잘은 돈을 잃는 것이지만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특별한 마잘 위에 있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개종자를 모르는 사람은 하셴께서 토라에서 그들을 그토록 자주 언급하신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특권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개종자들에게는 나는 너희 아버지이자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개종 후 부모는 더 이상 영적 부모가 아니나 육체적 생물학적 부모입니다. 부모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면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들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하셈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개종자를 사랑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존경은 물론 사랑해야 하며 압력을 가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 대우가 필요합니다. 개종자 없이는 유대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개종 후 겪는 어려움은 거짓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 혹은 진실을 발견한 후에도 즉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 머뭇거리는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 중간 지점은 텅 빈 공허, 즉 게헤놈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거짓을 믿어왔기에 그것이 거짓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든 문제의 치료책이라 생각해도 그 거짓됨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것이 아님을 깨달으면 반드시 무언가로 대체해야 합니다. 많은 개종자들이 아주 큰 맛벨, 딜레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바로 제 아내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자리에 들며 하셴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표징을 보여달라고요. 하셈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심기가 불편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 7, 8시쯤 아내는 불편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효과 있는 두 번째 부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잠 못 자고 정신이 없었지만 마침내 답을 얻었습니다. 바루크 하쇴, 토라 앤 사이언스 2부에서 랍 미즈라이께서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토라 코드, 즉 토라 속에 숨겨진 수학적 비밀은 실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기만 한다면 하셴께서는 그 모든 글자, 모든 점, 그리고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영원히 유효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라의 모든 기록은 우리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셴께서는 토라를 쓰실 때 당신의 존재를 아셨고 우리 모두에게 예언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 세상을 떠돌게 될 것이며 이는 토라 4장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됩니다. 그 약속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제27절 하셈께서 당신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으시고 그 결과 당신들의 수가 적게 남아 인간이 만든 나무와 돌신들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돌과 나무신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흩으신 후 테슈바를 하는 대신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할까요? 특정한 우상 숭배, 즉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숭배합니다. 목재 십자가는 기독교의 표식이자 나무로 된 거짓 신이옵니다. 이어서 돌로 된 신 메카가 나타납니다. 이슬람교는 메카로 향합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은 메카이며 그곳엔 거대한 사각형 돌이 있어 모두 숭배하고 그 방향으로 기도합니다. 이스타박 쉐모 라앗 하셈께서는 완전하시옵니다. 토라 코드는 수학적 방정식으로 글자를 건너뛰어 단어나 문단 속에 숨겨진 단어들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각 글자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 동일해야만 그것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설계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토라 코드를 찾았습니다. 첫 단어 비헤페츠 베헤페츠는 하셈 하쇴께서 흩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헤페츠 베헤페츠 와 바베우에서 50글자 뒤에 에쳔 에튜켐의 헤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차프 50자를 건너 이쉼은 맴 글자는 메카, 즉 이슬람교를 의미하는군요. 정말 흥미롭게도 나무와 돌로 만든 신에 대한 구절에서 그 돌의 정체를 찾아낸 것입니다. 베헤페츠의 요드 50자를 건너뛰니 샤마의 신이 나오고 다시 50자를 건너뛴 후에 놀랍게도 메카가 또 다시 나타나는군요. 그분께서는 토라 안에서 나무와 돌로 된 거짓 신의 이름 전체를 정말 아주 명확하게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코드들도 물론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그분께는 바로 그 특별한 코드가 훨씬 더 경이롭고 훨씬 더 놀라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특별하다고, 아주 특별하다고 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하다는 거죠. 즉석 개종은 정말 놀라운 표징이자 전부였습니다. 할 시나이,
그리고 엑소더스 그 자체였죠. 즉시 수용하셨고 바룩 하셈 꾸준한 공부를 계속하신 후 개종하셨고 베이틴을 방문했습니다. 당일 추파로 코시엘 여부를 확인한 후 아침에 개종하시고 몇 시간 만에 추파와 키두신을 진행, 며칠 뒤 이스라엘로 가셨습니다. 머리카락을 가리고 티즈뉴트를 지키며 매일 기도와 리무드 토라에 힘썼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니 사탄이 왜 그토록 방해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어 제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몸을 떨거나 소리 지르던 예전 모습은 더 이상 없고 99% 완벽합니다. 가끔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테슈바 중이라 과거 청구서를 갚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 올바른 일에 쓰지 않고 돈이 전부가 되면 하셴께서 무의미함을 보여주십니다. 하셴께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100%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를 준다. 5호천을 원했나? 내가 줬습니다. 원하던 금액이 10만, 100만이었습니까? 다 드렸습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제가 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티자티킴과 달미데이 차차밈 도라를 위해 써주십시오. 카지노는 절대 안 됩니다. 하셴, 지난달에 주신 10만원 잘 알고 있지만 이번 달은 정말 힘드니 10%만 남겨주십시오. 정확히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토라를 계속 배웠습니다. 저와 아내를 위한 진실을 끊임없이 찾으며 하셈과 더욱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뉴욕을 떠난 건 바로 몇 년 전입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사업체와 펀드를 가지고 있었고 몇십만 달러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진 돈의 80%를 잃었습니다. 전년대는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힘든 한 해였습니다. 2천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줄어도 고통스럽겠지만 10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줄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에서 100만으로 줄어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100만에서 20만으로 줄면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돈마저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에무나가 있으십니까?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의심 없이 하느님은 100% 존재하십니다. 누가 저는 하느님을 100%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감독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제가 그분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스스로를 티자티키나 차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에무나를 얻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합니다. 에무나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 매일 꾸준히 단련해야 합니다. 근육을 찢는 고통을 감내하듯 에무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에무나에 도달한 첫 단계를 말씀드리죠. 어떻게 보면 역사상 모세 랍베이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랍비는 바로 랍비 아키바였습니다. 그는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제자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중 가장 낮은 자조차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그는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최고는 토라를 배우시던 요나탄 벤 유지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토라를 공부하시면 영적인 불이 창조되어 하늘까지 닿아 감히 새가 날아가기라도 하면 희생제물처럼 타버렸을 겁니다. 우린 단지 책으로 배우지만 그분과는 너무 다르죠. 정말 너무나도. 알다시피 높은 케두샤에 도달하여 다른 종족 같았습니다. 그분들을 알고 좋은 소식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배워봅시다. 개종하려면 토라를 배우고 미츠보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원해요 라고 했고 저는 모든 것은 상당한 양인데 라고 하자 아내는 모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겸손해야 해요. 밑파차도로 머리도 가려야 하고 그녀는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전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솔직히 확신도 없지만 그녀는 이미 준비됐다고 하네요. 진짜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녀는 더 많은 테추바를 원했고 그래서 베이틴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바로 카셈 저희는 몇 번 만났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베이띠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두 분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특히 그녀가 개종한 후에는 절대 안 됩니다. 개종 즉시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할 것 없이 그럼 같은 날 결혼할 겁니다. 라고요. 알겠습니다. 베이틴에서 후파를 치르겠습니다. 미크베에 몸을 담그고 절차를 마치면 유대인이 됩니다. 후파와 키뚜신을 진행합니다. 순조롭지요. 문제는 예처하라의 방해입니다. 거룩한 일이 벌어지려 할 때마다 망치고 시험하려 하죠. 정말 원하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토라에는 하셴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는 파숙이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셴께서 항상 좋은 일만 주셨다면 그분을 사랑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주셨다면, 예를 들어 타이어 펑크, 돈 손실, 아픔 등이 있더라도 샷밭을 지킨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제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남은 것이 있었고 다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스틴 결혼식 날짜가 같아서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글쎄 베이스틴 회의 바로 이틀 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감염이 생겼습니다. 정말 작고 가벼운 감염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해두면 죽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계속 커지는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감염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은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종과 결혼식을 도저히 미룰 수 없어요. 라며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베이틴에 갔습니다. 베이틴에 도착했을 땐 감염이 멜론 크기만큼 커져서 걷지도 제대로 생각도 못했지만 마음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셴께서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이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미크베에 들어가자마자 제 통증은 즉시 멈췄어요. 통증이 멎은 줄도 몰랐지만 좋은 일이 생긴 걸 느꼈죠. 그녀는 계속 병원을 걱정했지만 결국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어. 아프다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꼭 제대로 치료를 받겠다고 그녀를 설득했지. 옷을 갈아입던 중에 하셴께서 그녀가 미크베에 가는 동안 이미 놀라운 수술을 하셨음을 깨달았어. 온몸은 피투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 하지만 그 시련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말이죠. 초자연적 존재를 믿거나 모든 걸 버려야 했습니다. 결혼 후 모든 걸 바꿔 잘 해냈죠. 정말 많이요. 계속 나아가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많은 걸 되돌려야 했고 키루브를 하면서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라삐님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무슨 단계요? 다 끝났는데요? 아니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무세운 뜻이죠? 묻자 그는 확신에 차서 하셴께서 지식을 나누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답했다. 아내와 건강 외에 무슨 재능을 또 주셨다는 거죠? 도무지 감이 안 잡히네요. 되물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말솜씨. 그건 사업적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테추바,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훈련용 재능이라 강조하며 말했다. 진심? 얼마나 버세요? 없어요. $3,000 벌었는데 공짜로 일하라니 완벽하군요. 사업 수완 없으시네. 무슨 뜻? 오람하베 저축. 오람하바는 하셴께서 다스리셔. 시우레이 토라를 가르칠 때 잘 모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는 대로 가르치십시오. 파숫 페샤트를 아십니까? 파숫 페샤들. 하라카를 아십니까? 그 하라카를 가르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자 많은 이들이 저보다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의 실증나 더 배우기 시작했고 테추바 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이 인터넷 시우레이 토라를 들었고 누가 경청할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몇 주 전 고임이었던 제가 여러분의 경청을 받다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랍비들이 테슈바에 도움받았다며 먼저 연락 왔습니다. 랍비시면서요? 제 말 한마디 때문에 테슈바를 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랍비, 탈미딤, 심지어 고임까지 제 말을 듣고 개종하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점점 더 유명해짐에 따라 수요가 느니 사업을 멈출 수 없어 계속 파나사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봐, 몇 주 동안 잠시 멈췄다 올 게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며 밤에는 공부했죠. 시험을 잘 보고 앞으로 할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 라피께서는 키루브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셀 하라 제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장 큰 예셀 하라는 다름 아닌 돈을 위한 성공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면 돈이 크게 필요치 않죠. 비행기 같은 걸 살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업에선 성공에 익숙해져서 돈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치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느껴져 계속 더 벌게 되는 겁니다. 돈을 더 벌면 잘하고 덜 벌면 못한다고 여기는 사업가들과 같습니다. 제 시험을 저와 라삐님 모두 아십니다. 라삐님 말씀하시길 세상에는 큰 예체르 하라와 아보다 자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냐고 여쭈니 하셴께서 마시아흐 강림 직전에 암 이스라엘이 돈의 신을 숭배할 것이라는 느부아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돈 말씀이십니까? 묻자 정확합니다. 답하더군요. 돈이 개입되면 관점이 변하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비용을 내면 당연히 제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지시하겠죠. 왜냐하면 그는 이제 제 직원이니까요. 만약 강연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그가 뭘 얻겠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반 동안 저희는 강연료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하셴께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 외엔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정말입니다. 현재로서는 돈이 아니므로 점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성공이라는 것이죠.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테슈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음 역은 바로 파이낸셜 센터입니다. 곧 도착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 도착하겠습니다. 야이르 이스라엘, 야이르 이스라엘, 야이르 이스라엘, 야이르 이스라엘. 계속 야이르 이스라엘을 기억하세요. 야이르 이스라엘을 잊지 마세요. 항상 야이르 이스라엘을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야이르 이스라엘을 깊이 새기세요. 이집트 탈출 후 하셴께서는 그 거대한 문명을 멸망시키시고 노예였던 이들을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암 이스라엘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했고 막대한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이스라엘은 애문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갈대바다, 즉 야무수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바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갑자기 이집트인들이 쫓아온다. 큰 문제다. 5명이 아니라 차살에 따르면 최소 900만 명의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 일부에서는 거대한 군대와 무기 때문에 매우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셴께서 바다를 가르신 후 바로 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려 하자 바다의 천사, 즉 말하시까 안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갖고 미츠라임의 말락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말락, 미츠라임은 각 민족의 천사입니다. 이집트인 천사가 하셴께 묻습니다. 왜 비네이 이스라엘을 위해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인을 죽이려 하십니까? 이집트인은 우상 숭배자지만 비네 이스라엘도 지난주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셴께서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자 모세는 그분께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왜 나에게 소리치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하라는 뜻입니다. 내 공적이 모두 소진되어 내가 너를 위해 바다를 가를 수 없다. 이집트 천사가 너에게 불리한 소송을 제기했으니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샤밧에 메주자에 입맞추고 바비큐를 먹지 마십시오. 세페르 토라에 입맞춘 후 코셔가 아닌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훔친 돈으로 베이트 크네세트나 키루브에 체다카를 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훔친 돈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코셔 돈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아무 이스라엘 일부는 죽거나 노예로 돌아가자고 했고 또 다른 일부는 싸우려 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된 이들은 하셴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셨으니 분명 그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흐시온 벤 아미나답은 죽음을 생각조차 않고 오직 하셴을 믿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미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예후다 지파 나쇼는 말했습니다. 하셴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상 가장 큰 민족을 이끄셨으며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고 그 모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면 저는 그분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할 것입니다. 그는 깊은 믿음을 담아 망설임 없이 얌수프에 발을 들여 물이 코를 덮을 때까지 굳건히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셴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셴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케리앗 얌수프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을까요? 그 구절에는 하셴께서 모든 유대인, 즉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인들을 모두 익사시키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쇠모트, 즉 엑소두스의 베샬라후 14장 31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셴의 큰손, 그 권능을 보고 하셴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한 백성들이 하셴과 그분의 종 모세를 진심으로 믿었더라 그 말입니다. 매일 기도 때 이 구절을 읽습니다. 하셴께서 낙션 벤 아미나답과 에무나를 보여줬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는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에무나에 도달하고 하셴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셴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손길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세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탁자를 보면 만든 이가 있듯 베이트 케네세트는 분명 건축가가 지었을 겁니다. 도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늘은 틀림없이 창조주께서 만드셨습니다. 주변의 세상 그 아름다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당신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눈은 최고의 카메라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의 뇌조차 현재까지의 모든 기술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깊이 탐구하면 비로소 하셴을 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경청하십시오. 잘못 접으면 그 사람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완전히 막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쉐미라켐 다이 140. 그러니 부디 잊지 마세요. 항상 그 귀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기억하세요. 되새기세요. 절대로 그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잘못 접히면 그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쉔 예라햄 다이 140. 당연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의존하는 작은 단백질까지 주관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미치광이거나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랏 샤마임, 유대교의 기초입니다. 이랏 샤마임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말입니다. 그것은 연결이긴 하나 불완전합니다. 이라와 아하바, 즉 두려움과 사랑을 모두 갖는 게 좋지만 아하바만의 연결은 자잘께서 말씀하시길 연결이 없는 것과 같고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창조주께 집중할 시간을 잠시라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 비로소 에무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무나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구전 토락대로 행하게 되고, 이는 토라를 공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룩 하셴, 2년 전에 돈을 모두 잃고 다행히 몇십만 달러만 남았습니다. 강연 중 화요일은 그 주 마지막 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우례를 진행하며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하게 투자 실패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9시 30분 시장이 개장하고 정말 순식간에 불과 5분 만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처음 몇백만 달러, 마지막 100만 달러를 잃는 건 힘듭니다. 마지막 몇십만 달러는 자살 충동마저 들게 합니다. 토라의 힘은 강하며 특히 카봇 명예와 관련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셴께서 제게도 지읒 공덕을 주셨습니다. 요비 하셴께서 그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신 후에 말하기를 하셈 나타, 하셈 라카흐, 예히쉔 하셈 메보라흐, 즉 하느님께서 주셨고 하느님께서 가져가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찬양받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컴퓨터를 껐고 그날 밤에 시우르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 이후로 매달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애문하는 이와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만의 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랍비 두세 명이 제 사무실에 와서 사례금을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매주 시계처럼 정확하게 때로는 더 많이 때로는 덜 받았습니다. 저는 15년 16년간 제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계산을 단순화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10년이면 정확히 오빕 20번입니다. 즉 그들은 저에게 삿밭을 지키라고 권하고 또 삿밭에 운전하는 것을 멈추라고도 권하면서 나아가 유대인과 결혼하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무려 5배이 20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5제 20번이나 규칙을 알려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돈에만 정신이 팔려 외면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제멋대로 행동했기에 결국 하셈께서 직접 알려주셨고 저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셈의 말씀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미소가 아닌 인생의 여러 일들, 즉 질병이나 금전적 손실 등 당신의 죄로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하셈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저의 말을 듣는 편이 나을 겁니다. 듣기 짜증나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고통은 없을 테니까요. 하셈께 맹세컨대 그분의 방법은 결코 고통이 없을 리 없습니다. 하마스를 통해 삶의 처절한 투쟁을 배웠습니다. 그 투쟁 속에서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단순한 사업가보다 진정한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업가, 가정을 돕고 유대교 개종 희망자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 즉 에멧에 집중하는 것이죠. 바룩 하셴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십니다. 큰 돈은 결코 아니지만 오히려 돈을 잃은 게 제겐 가장 좋은 일이었죠. 매달 기적을 경험하는 건 하셴의 브라차 덕분입니다. 예, 그렇죠. 연 500만 달러를 벌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낫습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제 통장을 보시면 다들 웃으시겠지만요, 전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할 겁니다. 돈 걱정도 없고. 왜냐하면 하셈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굳게 믿고 아니까요. 저는 하셈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분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깁니다. 아내가 이틀 안에 6,000달러 청구서가 나와요 라고 했죠. 저는 알았어 라고 답했고, 아내는 어떻게 하죠? 은행에 가봤는데 라며 걱정했어요. 제가 무슨 일 있었어? 묻자 아내는 텅 비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텅 비었고 장호는 영원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죠? 저는 하던 대로 해요. 일하고 배우며. 청구서가 이틀 뒤 만기인데 하셈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제 문제가 아니에요. 대화 후 우린 웃으며 다시 일했습니다. 평소 안 받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이번엔 받기로 했습니다. 야론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두두입니다. 두두 데이빗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마니시마 데이빗. 두두 알겠습니다. 이제야 기억났어요. 마니시마.
이 사람과는 6년 동안 연락이 없었군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는지요? 그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더군요. 제가 무엇이요? 하고 묻자 그가 5, 6, 7년 동안 연락을 못 드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5년 전에 $5,000를 빌렸는데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괴로웠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계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잊었던 돈을 갚게 되어서 그분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도대체 누가 갑자기 연락해서 돈 갚는 걸 그렇게 기뻐할까요?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더니 한 30분쯤 뒤에 글쎄 정말 놀랍게도 $6,000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지만 안 됩니다. 5,000입니다. 하니 그가 6,000 하더군요. 제가 안 됩니다. 이자라서 하셴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가 5,000은 대출이고 1,000은 토라 공부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당신을 봤는데 샤바들 지키는데 도움을 줘서 그래요 하더군요. 결국 필요한 금액은 6,000이고 받은 금액도 6,000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해서 6,000을 버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랍비께서 저에게 제마라를 배우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속해서 제마라를 배우라고 권하셨습니다. 결국 제마라를 받아서 공부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공부하는데 무려 6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페이지를 다 읽었을 때도 여전히 90%를 이해 못했어요. 솔직히 정말 그랬습니다. 6시간 반이나 걸렸죠. 정말이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나가 어느 날 정말 끔찍한 허리케인이 몰아쳐서 맨해튼 전체가 완전히 잠겼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이 나흘을 꼬박 지내다가 결국 대피하라는 말을 듣고 맨해튼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다시 시작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사업은 엉망이 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건강마저 최악이었죠.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게 남은 건 싸움뿐. 싸우며 배웠지만 너무 화가 났고 결국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때 어머니께서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하셨어요. 당신을 봤어요. 어린 시절 당신 모습이었죠. 짐승들과 마지킴 같은 당신을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것들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어요. 꼼짝도 못하고 말이죠. 계속 당신에게 간절히 말했죠. 저와 함께 가요. 빛으로 갑시다. 어서요. 그리고 울면서 애원하듯이 정말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마,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도저히 안 돼요. 그녀는 꿈에서 울부짖었고 저 또한 울었습니다. 갇혀 죽을 뻔했고 떠날 수 없었죠.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고 바룩 하셴, 꿈이 좋게 끝났다고 빛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의미 없었죠. 제가 제마라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토라에서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헛된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고 숨결도 아닙니다. 죄는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그 무언가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직은 정말 원치 않는 존재입니다. 죄를 하나 지으면 마직기 하나 생기고 많은 죄는 그만큼 많은 마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시찻제라와 같은 죄는 실로 수백만 개의 마지킴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 영향이 심각합니다. 이것이 테슈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혹은 종교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심오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죄 문제입니다. 하지만 테슈바를 진심으로 행하면 당신의 미치보스들이 그 마지킴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이해력과 기억력이 살아나며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결국 하카도시 바루흐후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갑자기 유대인이 되고 싶어 키파를 쓰고 모든 것을 착용하고 더욱 겸손해지고 페요트를 땅까지 늘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적들을 제거했으니까 책, 수업, CD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조언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토라를 일상으로 만드세요. 15분으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면서요. 그래서 어느 날 낙태하려는 여인이 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이야기합시다. 유대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토라의 율법 등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여성분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그분을 더 잘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당신도 유대인이고 우리도 유대인입니다. 하셈을 믿고 우리도 믿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하셈께서 아기를 주셨지만 굶기실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기를 위해 돈을 내겠습니다. 아기를 낳으세요. 만약 돈이 부족하면 아기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지난달 파산했는데 아내는 걱정하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당하죠? 묻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비타촌 하카도시 바루크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왔고 어떤 이유도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카도시 바루크후께서는 모든 케힐라에게 어디에 있든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테슈바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당신을 데려가실 겁니다. 첫째, 꾸준히 배우십시오. 토라를 배우고 미츠바를 배우십시오. 둘째, 더 이상 큰 죄를 짓는 것을 멈추십시오. 셋째, 하카도시 바루흐후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야론 루벤이라는 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사실 야론 루벤을 처음 본 것은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에서였습니다. 네, 저는 그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론 루벤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걔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 누구도 사업이든 어디든 간에 당신이 모른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정말 감히 절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이 그를 그토록 설득력 있는 연사로 만드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야론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주 약간의 충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